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7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 때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요,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녀들에게 세상은 반드시 살아 없어질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인생길을 하나님과 끝까지 걸어가면 인생의 끝을 지날 때 우리에게 큰 영광이 있다. 이거 제대로 알고 믿어서 이 땅의 삶에 주저앉지 말자. 이 세상 삶이 좋다고 세상살이 붙들지 말자.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인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져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말씀도요,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 일상의 삶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는 말은요, 포도즙이 마를 것이라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포도나무가 싱싱하게 잘 자라야 포도도 많이 열리고 포도에서 즙도 많이 나올 텐데 포도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으니 포도즙이 나오겠습니까? 거두어 드릴 수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워올수록 세상에 나타날 현상이 이러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AI 시대를 맞이해서 로봇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탄식 소리만 터져 나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로 9절 말씀 봅니다.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솟구치는 기쁨,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 수금 타는 기쁨, 이런 것들은요, 원하는 열매도 풍성하게 얻고 즐거움을 누릴 것도 다양하게 찾아다니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어울리면서 즐겁게 보냈던 시간들을 말해요. 그러나 그치고 끊어지고 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 지나간 옛 기억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코비드 때를 떠올리면요, 이게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과 사람의 존엄이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코비드 2년은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자존심을 아주 박살냈던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한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왜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은 깨달아 알라는 거죠. 세상살이에 파묻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니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죠. 즐거운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삶이 암흑 그 자체니까요. 너무 고통스럽고 암담하고 두렵고 이해할 수가 없는 공허, 혼돈 속에서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주를 찾죠. 독주를 마시는데 그 독주가 사람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겠냐 이겁니다. 오히려 쓰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더해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즐거움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고통도 인간 스스로 줄여나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손길을 받을 뿐이다.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에게 아직 숨 쉴 여유가 있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면서 음식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기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거고요. 어려운 문제도 고난도 우리가 어떻게 했더니 해결되고 사라졌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한 거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한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 온 인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제 너희에게 은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이 남은 시간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집중하도록 온 천지의 암흑과 같은 정세를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을 봅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전쟁의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약탈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다가올수록 전쟁의 소식은요, 더 많이 들려올 것이고 사실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아무리 든든한 집을 짓고 든든한 경계선을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면 내가 쌓아놓은 요새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허무는 때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11절로 12절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요, 단지 마실 술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포도, 또 포도주,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받아 누리는 풍성한 번영,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누리던 일상의 기쁨, 또 우리가 추구하던 안락함,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기대하는 건 고사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두렵고 떨리는 삶의 연속일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리에서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이해하면서 살아오던 사람들은요, 세상의 흐름, 돈의 흐름, 유행, 이런 것들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나를 건져내시는 손길이 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일들을 이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과 아비규환 속에도 파묻히지 않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 알고 붙잡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의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 어려움들이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대충 믿으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이냐, 두려움이냐, 이걸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단련해 오신 것은요,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마다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소망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만족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이것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마치 감람나무를 아무리 흔들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까지 다 훑어내는 것 같이 여러 어려움들이 세상에 있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일상의 삶에도, 이 인생살이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건 많고 괴로운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이겨내시고 소망으로 하루하루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